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십계명 마지막 시간이죠. 10번째 계명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79번을 보시면 제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탐내다라는 이 말은요,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열망과 갈망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또한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열망하고 또한 갈망하여 취하는 그러한 마음을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내 생활에 만족을 할까요? 못할까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아주 간단해요. 자족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한 형편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내게 주어진 삶에 이게 매 순간순간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요, 연약해요. 특히 보이는 것에 연약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또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
내게 없는 것들과 내 이웃의 것을 보았을 때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커 보이고 또한 내 이웃의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왜요? 이웃들에게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갈망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크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요, 탐욕이 많이 생겨서요, 힘으로는 빼앗는 그 힘센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것을 취하기 위해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는요,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는 세상이 되었고요. 힘이 센 자가 더 많이 누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세요. 힘센 사람이 더 많이 누립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탐심과 그러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또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이요. 그 환경은요, 더 나가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 그 환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환경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은요, 내가 접한 지금의 환경은요,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최선의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구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주시겠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면요, 그냥 아무거나 사주고 싶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내가 취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사주군다는 것이 형편에 맞춰서요. 이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까? 그보다 더 값진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확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을요. 그 사랑이 내게 임했고요.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내가 처하는 그 모든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또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볼 때는요, 그 환경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좀만 어려워도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데 왜 이러한 형편을 나에게 주시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내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환경을 따라가면서 이웃의 여러 가지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통하죠. 배가 아파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여러 가지 힘으로는요, 절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 있다가 힘들면 앉고 싶잖아요. 앉으면 어때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 어떻게 해요? 자고 싶어요.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한 가지를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를 갖고 싶은 거지,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절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우리는 감당하고 능히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했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그것을 벌어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 천막을 치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요.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 힘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지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가지면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심이죠. 그런데 그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가득해요. 나애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착취한다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깔아뭉개고 짓눌리는 거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면 힘센 사람이 더 많이 누려요.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힘으로 해가지고 눌러서 더 많이 가져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요, 그 환경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환경이 나에게는 최상의 환경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울면서 감사하고요, 고통 중에 감사하고요, 또한 또 아픔 속에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요, 어떠한 감사가 나오냐면요, 그래도 숨을 쉬고 있으니 감사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어때요? 아파,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육신상 바보처럼 생각하죠. 왜요? 보지 못하니까.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자족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육신의 시선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 환경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요,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러면 기쁨으로 우리가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의 것들이 크게 보이면요,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로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7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왕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럼 신하의 영광은 왕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지 못했어요. 오직 그 개선행렬하는 거,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행렬을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요? 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지금 행렬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찬양해야 돼. 그 말이 불쾌하게 들렸던 것이에요. 불쾌하게 들리는 그 순간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져요. 귀가 다쳐요. 결국은 사울은요 평생을 다윗을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지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이게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하찮은 그 신하의 그것을 그 찬양 그 노래소리에 그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울왕의 모습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보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요.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끝없이 시기와 질투로 끝없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따라가면 뭐합니까?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따라가면 뭐합니까? 가랭이만 찢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자꾸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 삶이요. 진정으로 성도들이 그 감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게 주어진 환경을 봐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을 자꾸만 탐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철저히 제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다른 말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그 삶 속에서요 감사와 또한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고 계셔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뭐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벌거벗고 왔어요. 벌거벗고 와가지고요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닌 것 같죠?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요 꼭 동일해요. 온 그대로 가는 거 벌거벗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에 우리는 낑낑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거 더 많이 취하려고. 욕심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탐심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베푸시고 채우시고 그 환경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늘 감사 찬양이 넘친다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함을 믿거든요. 또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고 있거든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매 순간 나의 심령 가운데 다른 분에 넘치는 그러한 욕심들이 생기면요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쳐라.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오면은 물리친 그게 아니라 찾아서 막 제거하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친 아무리 많이 채워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거 다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그것을 넉넉히 채운다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100년 지금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 같죠? 그 상관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내 삶이 또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환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경에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안 돼요. 그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면 우리는 절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큰 무기와 상급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건 최고 세상의 그런 의미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져보세요. 이 가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대적의 불화살을 막아주시고요. 모든 원수의 공격을 다 차단해 주셔요. 이것이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미리 가셔서 예배하신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해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이 입술을 통해서 뭐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 환경을 얻을 수 없는 그 환경을 쫓아가고 그 환경을 내가 취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요 이성적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셔요. 이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면요. 가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된다라는 것이 내 아버지가 돼.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아빠만 믿으라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 너는 무조건 나가라.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 든든한 후원자라는 것이에요. 그 후원자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빠라는 큰 존재가 뒤에서 밀어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육신의 아빠도 그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미리 예비하고 길을 닦고 모든 길을 다 내놓았다. 너는 의지하고 따라와라는 것이. 따라가면 축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누가 말씀? 하나님이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 속에서 지금은 다 내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암울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컴컴한 터널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이놈의 육신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지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있다는,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에 내가 바라보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에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람에게 내 시선이 고정되어지면요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쫓아가고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나 그것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또한 그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함이 있고 또한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늘 자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세요. 너무나도 차고 넘칠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한 환경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기 바래요. 지금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